네, 잠시 입장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상대하고 관계할 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잘하는 게 오버가 될 수 있고 또 못하는 게 또 좋을 수가 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양기보살은 정리 너무 잘해. 근데 마이너스 될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고정시키면 깔끔하게 고정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동성이 있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보면 이 선이라는 건 유동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는 결국 뭐 여기 뒤에 이 의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선이 걸려버리거든.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내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수행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제가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자기는 잘한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한테는 마이너스 될 경우가 많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혼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칭찬받기도 하고, 또 이 법을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은 그걸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자비심만 많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한다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리광을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지 결국 부처님은 지혜를 키워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 경전 중에서 뭐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좋은 거는 법화경이거든요. 이 법화경에 보면은 그 서품에 그런 게 나옵니다. 성문에게는 사성제, 연각에는 12년, 보살에게는 육바라밀. 이 공식이에요. 1월 등명불열애가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건 법신불이거든요. 근데 1월 등명불열애뿐 아니라 어느 부처님이든 다 그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좀 잘 활용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성문연각은 출가 스님이거든요. 출가 스님한테는 가능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능하지 못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맞는 약을 먹어야지 아무리 약이 좋고 주사가 좋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독이 돼버려요. 부처님 가르침도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는 걸 찾지 않고 지가 그냥 좋다. 이것이 인연이다 해가지고 했다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가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또 별청이 있어서 별청이면 이제 특별하게 청하는 겁니다. 신도가 스님 공양 또 신도들 공양 대접을 하고 싶다 해서 오늘 청해서 또 초량까지 가야 되니까 12시까지 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 제가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해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이 사성제예요. 사제라고도 하죠. 이제 일상생활에 어떤 나침반이나 할 수 있고 기초 공식을 할 수 있거든요. 고집멸도예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고제는 말 그대로 고의 진리입니다. 고. 이 세상은 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제가 또 뭐 대학에 있을 때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생로병사, 또 그 다음에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온성고. 태어나는 거는 고고, 늙는 것도 고고, 병드는 것도 고고, 죽는 것도 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또 헤어지는 것도 고, 또 싫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 또 이 살아있는 자체가 고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죄는 그 모든 것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욕망. 왜?
늙고 싶지 않다. 병들고 싶지 않다. 저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인연이라는 거는 우주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만날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기 생각대로 욕망이 안에서 나와가지고 부추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고 싶다 때문에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가 이루어진 자에서 집재예요. 그 원인이라고 보죠. 자기에게 욕망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도제예요. 도제는 그 욕망만 없애면 고가 없어진다는 가르침이에요. 맨 마지막 도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틀립니다. 이거는 스님들에게 해당이 돼요.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욕망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욕망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고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고. 네? 욕망을 없앴다 해가지고 고가 없어지냐?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졌어요. 근데 바람이 그친다 해서 꽃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꽃이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인연돼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원인, 욕망만 없애면, 그 바람만 없애면 그것이 다시 원인으로 된다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욕망을 없애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법화경 사상에 의해서 사상제를 해석하면 쉬워집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 마찬가지로 고 있어요. 근데 그 고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제, 고에 있는 진실, 그 명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은 고제라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아요. 고가 없어지니까.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고예요. 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진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집제는 뭐예요? 내 욕망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욕망 때문에 고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고는 진리 그거고, 그것은 내 욕망 때문에 그 고가 생겼다. 그럼 도제는 뭐냐? 욕망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욕망을 없애면 고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만 없애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도제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가고, 남편이 싫은데 남편 바꾸고 싶은데 이거 바꾸지 마. 나도 못 바꾸는데 남편 바꿔서 뭐 하겠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느긋하게 그대로 인생을 즐기는 게 바로 도제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에게는 팔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팔정도는 진짜 전문가의 수행법이거든요. 내 욕망을 다 버려야 돼요. 욕망은 없어져요. 죽을 때. 영락공원 갈 때 없어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절대 욕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을 자기가 충족하지 않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체념하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양경원사를 잘해. 근데 해당되는 경우가 자기에게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한 번이야 딱. 유동성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밖에 안 돼. 거기까지 밖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했냐. 좀 해라. 그러다 보면 이제 잔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야. 나도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하기 싫어. 그럼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공유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질서잖아요. 잘한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잘할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은 피곤해.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알아도 잘난 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당신한테 맞을지 모르지만 나는 죽어. 난 피곤하거든. 이런 진리 아시겠죠? 그냥 결국 답은 뭐예요?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거야. 그냥 그래.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지. 또 뭐 말하고 싶을 때는 뭐야? 잔소리하면 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거지. 조금 더 넓게 이거 좀 하드웨어를 크게 쓰라는 얘기지. 하드웨어는 딱 정해져 있죠. 소프트웨어를 더 크게 늘리면 되잖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 세상은 전부 하드웨어잖아. 그죠? 하드웨어를 중요하지 않아. 뭐 고깃집도 커야 되고 뭐 집도 커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렇지만 정신세계의 하드웨어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 보세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그냥 살아요. 그냥 느긋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 살면 돼.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래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다른 걸로 자기가 충족시키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안 할 수 있는 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또 해도 되는 게 있고 그때그때 찾아서 자기가 즐기면 되는 게 바로 불교의 진리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불교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금욕적으로 그렇게 뭐 단속적으로 교조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그때 따라 다 다른데 사람이 다 다르고 내가 싫으면 안 보면 돼. 그죠? 내가 싫으면 그래요. 내가 바꾸기 싫으면 안 바꾸면 돼. 상대를 바꾸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알아요. 암만 얘기해도 안 바꿔지더라고. 근데 바꿔준 사람도 있어요. 성능이 좋은 사람. 엔진이 좋은 사람은 바꿔요. 근데 엔진이 안 좋은 사람은 못 바꿔요.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좋은 엔진을 가지면 되는데 마음의 엔진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한없이 엔진 배기량을 높일 수가 있거든. 엔진 파워를, 엔진 기능, 성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거지 하기 위해서는 공이 되는 거예요. 공은 참선해서 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하나가 되면 공이 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결국 뭐야? 좋은 게 나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감정 때문에 안 되니까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 건데 그건 또 방법론적인 거예요. 결국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그 인지적 부조화라는 말이 있다고. 내가 인지하는데 안 돼. 현실에는. 그럴 때는 자기가 한번 딱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지. 과연 내가 잘했는가? 잘하지 못했잖아. 소리 나잖아. 소리 나면 그때는 바꿔야 돼. 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같이 질서를 이루고 같이 이렇게 기아가 짝 물려가지고 잘 돌아가야지. 근데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야? 윤활유가 없든지 뭐가 잘 안 맞든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소리 날 때 자기를 한번 보라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예? 상대가 잘못했으면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 얘기하고 상대가 말 들어주지 않을 때는 얘기 안 하면 돼. 그죠? 그럼 내가 맞추면 돼. 갖다가 맞추기 싫으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써. 이게 바로 불교의 최고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고쳐 쓰려면 쓰고 내가 바꾸려면 바꾸고 아니면 그냥 눈 감아버리든가. 그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애쓰고 살지 마세요. 불교는 미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그냥 중생 그대로 살아가는 게 불교예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